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한 도막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부터 해서 10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7장 정도가 할애되어서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사실은 4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길게 거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네로치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원래 히브리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권면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이러가는 주제가 굉장히 강조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힘주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8장 전체를 읽긴 할 텐데요.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알았나 봐요. 4장부터 10장이나 되는 그런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에, 그것도 중간에 여러 곁가지들을 막 쳤었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기서 중간에 빠져가지고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꺼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했다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지만 그 히브리서 저자도 혹시라도 너무 숲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할까봐 지금 내가 정말로 말하고 있는 진짜 주제는 뭔가,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이니, 요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내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의 요점은 이것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We have.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더 뒤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인가를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에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7장 26절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하는 나머지 모든 본문을 한 번에 좀 묶어서 넓은 지역이지만 요약을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무 저희가 많이 머물러 있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고 너무 어려운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그 어려운 주제들을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오늘 이제 그 다리를 같이 좀 놓아 보려고 합니다. 전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8장만 같이 우리 읽으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그 후반부부터 해서 10장 전반부까지 정말 주옥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8장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8장을 비롯해서 10장 그 전반부까지 이제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개념으로 등장하는 두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옛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런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많고 또 여러 그 챕터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한번 큰 눈으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도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 언약인가, 왜 더 나은 언약이라고 설명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교재를 보시면 간단한 도표를 그래서 제가 그려드렸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죠. 자, 옛 언약은 한마디로 하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염두에 둔 것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율법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통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냥 구약 전체를 말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약의 언약이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방편에서 살펴봤는데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도 안에서, 구약 제도 안에서.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레위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과 대조해서 새 언약에서는요,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라고 하는 개념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게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옛 언약은 모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형.
그리고 새 언약은 실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모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템포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체, 새 언약은 이것은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이니까 아들들이 어렸을 때 주로 이제 뭐 인형 이런 걸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뭐 장난감 이런 거를 주로 가지고 놀죠. 뭐 아들들마다 조금씩 이제 그 소위 좋아하는 그 장난감의 종류가 조금씩 달랐어요. 꽂히는 종류가 조금씩 달랐는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그 말 모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말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하면 말 사주시고, 말 그림, 그래서 그 플라스틱으로 된 말 모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가지고 말이 뛰어가고 막 이쪽 말이 이쪽 와서 막 부딪히고 막 해요. 그것은 모형이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모형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농장들이 있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말을 가끔 보긴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작년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 되는데, 참 시간이 빠르네요. 우리 실로암 선교회에서 저 디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디본 홀스 쇼를 했습니다. 말들이 나오는 쇼를 했는데, 우리 실로암 선교회에서 이제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그 홀스 쇼를 보고 왔습니다. 미국 와서 말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장애물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뭐 여러 말이 나와가지고 봤는데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이제 보면서, 야, 정말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너무 멋진 짐승이네요. 정말 말이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 모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장난감 모델과 실제 말은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은 실체잖아요. 모형만 갖고 놀다가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감격, 그 어마어마한 크기, 말이 정말 큰 거 아시죠? 진짜 제대로 된 말 앞에 서보면 말이 정말 크더라고요. 웬만한 키 큰 사람보다도 그 등 높이가 높아가지고 정말 우람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것이 모형과 실체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 제도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그 짐승들, 이것들은 모형이었습니다. 실체가 오시는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서 그 속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들 속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옛 언약에서, 그러니까 모세 언약 안에서, 구약의 언약 안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소라고 이제 성일명을 하죠. 성소. 그것은 사람이 지은 장막 또는 눈에 보이는 장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8장, 9장, 10장 전반부까지 쭉 여러 차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소 생각나시죠? 성소는 때에 따라서는 이동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천막이죠. 천막이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는 성막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가가지고는 그것이 붙박이로 이제 완전히 건축이 되어서 한 장소에,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나 한 장소에 붙박이로 있을 때나 성소의 기본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개념은 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움직였고 정착 생활을 하니까 한 곳에 정한 것뿐이지 기본적인 개념 같습니다. 왜 성소가 존재할까요? 성소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무한하시고 어느 한 곳에도 갇히시지 않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해 주시는 장소, 그곳이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8장, 9장에 보면 그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했으니까요.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도 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설명할 이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그 성소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막이 됐던 성전 건축이 됐던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개별적으로 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운데 그 죄와 죄의 속죄와 관련된 것은 대속죄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욤키푸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그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에 있는 두 번째 방, 9장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죠.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그런 성소에서 드려지는 속죄가 유한한 대제사장들 또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도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꼭 지참을 하는데 하나는 방울 달린 옷이고 하나는 허리에 밧줄을 메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혹여라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밧줄로 대제사장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런 제사를 대제사장은 드려야 하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대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제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면 이 제사 자체가 드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지만 구약의 것들은 한계가 있고 유한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가 아니라 오늘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큰 틀에 의하면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실체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
속죄의 장소가 어디로 소개가 됩니까? 오늘 이제 8장, 9장 이런 데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이런 개념이 등장해요. 또는 하늘에 있는 장막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또는 아예 히브리서 저자가 어느 부분에서는 하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 하늘에 그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하늘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편합니다.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3계명이죠.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그 율법에 저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유한 이름은 어떻게 진짜 원래 발음됐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발음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데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칭을 하냐면 하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복음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개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라고 쓰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니까 그것을 하늘로 대체한 것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은, 자, 요약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일시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에 임재 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냐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해설이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모형처럼 비춰졌던 것이 신약에서는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이라면, 또는 하나님의 법정이라면 속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완전한 제물을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단번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구절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속죄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9장 12절, 28절, 또 10장 10절부터 14절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주신 속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또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늘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의 제도에서는 제사장들이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미디에이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들이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그 미디에이터가 한 분이에요. 한 분. 여러 대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중보자가 존재하는데 그 단 하나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요,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만한 구약의 한 메시아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8장 8절부터 12절.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레미야에서의 이미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8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 9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바로 이 대목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이미 구약에도 말을 하고 있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이 완전하지 않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개념들 중에 이제 보면 8절에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9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대조가 되고 있죠. 또 9절의 다른 부분 후반부를 보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라.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부족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완전히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후반부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포뮬라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되죠. 그리고 나서 11절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완전한 해결이 이 새 언약에 이르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큰 본문이 되는 7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10장 전반부까지 보면은요, 여러 차례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7장 22절을 보면 이런 개념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9장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무려 거의 7장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그런 독자들의 특별한 정황이 설명이 다시 되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말하자면 거대한 신앙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로치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 얼마 전에는 그 일대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1차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이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지금 위험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었었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는데 단순하게 교회를 안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그 법칙으로, 옛날의 언약으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는 이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옛 신앙으로,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줬다는 것이죠. 자, 지금 계속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이미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를 이미 한번 맛봤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아들들이 장난감 가지고 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아이들이니까 물론 둘째 아이는 특별히 말을 좋아했지만 아들들이 다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는 인형 이런 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고 핑크색 이런 것도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하여간 자동차 이런 건 엄청 많았습니다. 별별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더 이상 자동차를 갖고 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아빠 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진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고 내가 진짜 자동차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운전하고 갈 수 있는데 또 옛날처럼 트럭 장난감 가지고 자동차 장난감, 불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더 좋은 실체를 발견하면 사실은 예전에 모형으로 놀던 것은 돌아가지 않는 법인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성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적용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정말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 안에서만 진짜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구약의 제사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있으니까. 자, 9장 13절 14절입니다. 9장 13절 14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가 진짜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예수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속한 소망은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전체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인데 27절, 28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팬데믹 상황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죠?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마저 들죠. 마음마저 들죠.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하늘에 속한 참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선교지에 계실 적에 한 사진을 그 개인 SNS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길을 지나가시다가 길 표지판, 사인을 보셨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일종의 계시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올려주셨는데 그 사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No turning back 이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돌면 안 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유턴은 안 되는 지역들, No turning back.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기시느라고 이 선교지에 오게 하셨다. 이 선교사를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No turning back, 돌아갈 곳이 없는 자리로 부르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심부름하며 살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There's no turning back.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거나 더 이상 뒤돌아설 수 없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부분들, 한 번 비침을 받고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선언을 넘어서 사실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죄 없다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그대로 남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지막 선언을 여러분들도 함께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